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19번째 시간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시 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는 정말 어지간한 믿음과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가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가 고객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강건하심이 아니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죠. 꽤 알려진 일화입니다만,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하다가 마하트마 간디, 이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이란 뜻이죠. 인도의 위대한 영혼으로 불렸던 마하트마 간디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외국 정부, 외국 사람이라고 하는 냄새를 풍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도에 녹아 들어가서 인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종교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겸손하게 간디에게 물어본 거예요. 간디가 명료하게 세 가지를 답했다고 하죠. 먼저는 당신들의 종교를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 사랑을 강조하고 이것을 당신들의 사역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니까요. 간디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좋아했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말이 가장 먼저 말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온 인도에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닐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를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가리켜서 표현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6절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처음 불려지게 되죠. 제자들이, 주로 이제 제자들, 주님의 자녀 이렇게 불렸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혹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없었어요. 언제까지요? 2세기,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후반까지. 물론 기독교 문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거의 2세기 후반 되어서야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어떤 정치적 파당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전미어를 써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헤롯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헤로디안 뭐 이런 식으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죽은 정치 지도자를 쫓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약간 비하하면서 조롱하는 투로 부른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조롱거리를 혹은 정치적 당파를 표현하는 의미로서 쓰였을지는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이 의미는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혹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믿는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제3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3의 사람들, 세상에는 있지만 구별된 이들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조롱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을 때에 그 자체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선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때문일까요? 여러분, 불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의 가장 큰 장벽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가장 큰 선교의 장벽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하며 섬긴다면 그 자체가 선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칭하고 불려진 것이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여러분, 대사관을 가게 되면 그 땅은,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을 가면 그 땅은 미국 땅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하면 그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완성된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구나, 사랑으로 용납하며 인내하며 품어주며 병든 자가 낫고 방황하던 자가 회심하고 돌아오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았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귀한 교회였죠. 그런데 비유대인을,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굳이 우리로 비교하자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인종에 갇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국제적인 교회였어요. 인종과 다양한 인종이 모이며 문화가 섞여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한 세 사람이 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돌게 되죠. 그 중심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믿고 또 돌아오게 되어지고 부흥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교회가 또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의 총장님이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여기서 설교를 하십니다. 주일날 에즈베리 대학교 총장님께서. 근데 그 대학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로버트 콜만 은퇴하셨지만 그 교수님께서 부흥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소생시키시고 생기를 북돋아 넣으시고 그들을 풍성하신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것이 부흥인데 그것이 작년 에즈베리에서 일어났죠. 우리는 그 부흥의 소식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영적 생명을 깨우고 각성시키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영적 변화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소나목자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이 일어나요. 하나는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의 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던 죄, 짓기를 즐겨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강권적인 은혜로 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는 교회 바깥에서, 지역에서, 심지어는 나라가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열매이죠. 부흥은 질적, 양적 변화와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21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섭리적 손길이 그들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셔서 주께로 나아가겠다. 탕자에게 일어났던 그 마음의 변화,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어루만지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끌고 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주께로 끌고 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어질 때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부흥을 행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이 임하도록 구해야죠. 간구해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은 내가 너에게 알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과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시작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박해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1장 19절 그때에, 그 앞에 이제 베드로의 그 고넬료 사건을 말하면서 그때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 그때 사건 일을 얘기하죠.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흩어지게 되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즉 시리아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시리아의 수도였는데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도시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근처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죠. 당시에 5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성남의 인구가 95만 정도, 100만이 좀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50만 명, 엄청난 인구죠. 이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도시 규모는 예루살렘보다 적어도 10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컸던 대도시였던 것이죠.
인구 밀도도 높고 또한 도시적이고 다원적이고 다민족적인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스데반에 있었던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울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치 않는 이사를 하여서 안디옥까지 흩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안디옥에 온 것은 비자발적인 일이었습니다. 원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안디옥까지 온 것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세계 선교 역사를 바꾼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내가 어떤 지은 죄로 인하여서 겪는 환난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왜 스데반이 죽어야 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왜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도시로 가야 내가 살아야 할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쫓겨난 흩어진 사람들에게 죄가 하나 있다면 이것을 하나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은 나태의 죄라고 한다면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적용한다면 스데반도 죄를 지은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받은 지금 박해와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을 벗어난 고난이었습니다. 시편 43편에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살던 곳에서 쫓겨났잖아요. 비자발적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 다른 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심지어 여기 또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죠. 지금 사는 것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19절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에는 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고 떠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그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누군가에게는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 이 성남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는 그 지역, 그 안디옥이라는 것이 사실 문화와 언어와 환경이 전혀 다른 외국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지역이요,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시면서 요청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제가 있는 직장을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도 없고 제가 원해서 간 곳도 아닙니다. 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기도 어려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고민을 털어놓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이방 지역의 도시에 내가 왜 와야 했을까? 그런데 여기서 와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주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주 예수, 그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생겨지게 되죠. 이해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가라 그러면 가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옮겨오게 된 것이 안디옥이었고, 거기에서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 바로 왕이시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내 본성과 의지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그 어떤 위치와 어떤 그 장소에 혹은 그 관계에 이르도록 하는 도구가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찾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그 환난은 더 주님 예전보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환난 때문에 안디옥까지 온 성도들 중에서 무명의 몇 사람이 순종을 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이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첫째는 주 예수님만 증거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캠퍼스 전도하는 우리 청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무명의 캠퍼스 전도자들이 있기에 그들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온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본문에서 그들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그들의 이름을 가린 채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으면 이 정도면 이름을 적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했는지를.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이름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그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가림으로써 주 예수님이 하셨음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리신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이름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더 알려지고 세상에서 더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 주의 역사를 더 능력 있게 가로막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성향을 아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는데, 오늘 곧 살펴볼 바나바가, 물론 바나바도 그의 이름은 아닙니다. 별명이죠. 본래 이름이 요셉이죠. 어쨌든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알려져 있는가, 유명한가, 알려져 있지 않은가, 더 귀한 사람, 덜 귀한 사람, 더 귀한 일, 덜 귀한 일을 우리가 눈에 보기에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보여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도 주님 보시기에는요, 알려진 사람보다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존귀한 그 귀한 일을 감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키신 일에 순종하는가, 얼마나 더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어야 할 나의 위치에 있는가, 주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처소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상이 비교할 수 없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아멘입니까? 정말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복 있는 분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죽으면 다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상이 있대요. 상이 있고 없고, 상이 크고 작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누굽니까? 무명의 전도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잃어버린 영혼들과 돌아온 양떼들을 돌보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상이 큰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새벽마다 아침에 일찍 예배 후에 전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겠죠?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알아주지도 않고 또 욕먹을 때도 있고, 뭐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거 가지고 누가 믿겠어 싶을 때도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아주시죠?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물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고민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심고 물 주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 열매는 우리가 고민합니까? 왜 주님도 고민은 안 하시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을 왜 우리가 사서 거기까지 고민을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충성일 뿐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새벽 전도자뿐만 아니라 화요일 날 매일 낮에, 토요일에, 주일에 전도하시는 분들,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구레네, 구브로 출신의 무명의 전도자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보이지 않게 말은 하지 못해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누가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직장에 가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때에 주님의 위로로 격려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명은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요, 사실 이 상 이미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구제를 하든 뭐 전도를 하든 뭐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팔을, 즉 내가 했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면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뭐 복음을 전하든 뭐 구제를 하든 드러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왜 알아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감사해야죠. 왜요? 하늘에 막 그냥 상이 막 쌓이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혹시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이가 찾아왔을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어서 집에 가라.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사실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죠. 전도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질 때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이 사람에게 드러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어떤 귀한 사역이 드러나서 이 사람이 좀 넘어지겠다 싶으면 감추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 것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는 타이틀이 구브로와 구레네 지금 무명의 사람이지만 이들의 이름이 드러났더라면 아마 이들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고개가 이제 딱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내려오질 않아, 고개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주님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주님께 나를 그러면서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 주님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면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려지는 것이, 오늘 이름이 없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의 이름을 감추신 것이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에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뭘로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제1차, 2차 미국의 대각성이 있었는데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은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원래 변호사였다가 나중에 부름받고 목회자가 되었죠. 이 찰스 핀이 옆에는 무명의 기도자, 물론 나중에 알려지긴 했지만 당시는 무명이었습니다. 다니엘 내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48살에 자신을 이 찰스 핀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헌신을 합니다. 그 찰스 핀이가 도시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전부터 그 도시를 가서 그 도시에서 그 집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한 방을 빌려서 사람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 그 이후에 찰스 핀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도시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 내시는 알아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는 사람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니엘 내시 기도의 용사, 찰스 핀이의 동역자. 물론 이 땅에서는 무명의 기도자를 치면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무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집회를 위해서도 몰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모르는 중보 기도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냥 드려지는 것 같죠? 곳곳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성령의 역사에 경험을 하셨습니까? 감동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무명의 기도자들의 중보 기도에 헌신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은 그곳에서 그 영역을 위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여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명의 전도자들, 또 하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긴 하지만 이름이 알려진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놀라운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듣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요셉인데 이름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나바를 이렇게 묘사하죠.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good man,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또한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그 선함이 있다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착한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착해지는 것이고, 성령을 누리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인과관계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두 축이 무명의 전도자들과 바나바였습니다. 특별히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나바를 보니까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22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을 때 즉각 순종하여 안디옥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성령을 주신다고 했죠. 성령을 받는 자가 또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어디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대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은혜는 추상명사죠. 보이지 않아요. 근데 봤대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비록 갓 태어난 교회이긴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나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점과 나쁜 점 중에 뭐가 더 먼저 보입니까? 사람마다 성향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게 먼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게 먼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나쁜 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계속 좋은 것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나바는 먼저 가자마자 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관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은혜 안에 성장하겠구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그런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눈,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눈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무슨 생각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아니면 우울해하실까요? 여러분, 그 담대하게 말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성경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신부요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은혜로. 바로 그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나바의 눈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은혜를 보는 눈,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너무 기쁘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죠. 첫 번째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할 때에도 모든 것을 주님이 섭리하심으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으로 나는 여전히 기뻐하리로다. 그 기뻐하는 자가 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고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으로 권면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권하니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이 만난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어디 가지 말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자꾸 주님을 떠나려고 엉덩이 들썩들썩 할 때마다 주와 함께 어딜 가려고 그래? 머물러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여기서 이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파라, 하나는 칼레오입니다. 파라는 함께라는 의미고, 칼레오는 누군가에게 소명을 불러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누군가의 곁에 가서, 함께 옆에 가서 그 사람의 잊혀졌던 소명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너 원래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원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 너 원래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니? 라고 그 옆에 가서 그의 잊혀졌던, 잃어버렸던 소명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파라칼레오입니다. 누군가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욕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며 그리스도의 자유인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를 일깨워주는 것이 파라칼레오, 이것이 바나바가 했던 것인데, 오늘날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 권하다, 권면하다, 바로 이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거나 떠나라고 할 때에, 방황할 때에 다시 본래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그 자리로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고 이것이 파라칼레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는 부드럽고 강한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죠.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죠. 따뜻하죠. 뭔가 온기가 느껴지죠. 근데 한편 이 소명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진리를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의사의 메스 칼처럼 우리를 찌르고 베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려내는 칼과 같습니다. 그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면서 곁에 있으면서 이것이 당신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머물러야 할 이유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찔러주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래야 살아나니까, 아프지만 그래야 그 영혼의 암덩어리가 도려지니까.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바나바 분들이 계시죠? 1:1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붙잡아주고, 누구에게? 주님께로 머물러 있도록 붙잡아주고 말씀을 약하는 일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나바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또한 아직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서 살려내라, 자라나도록 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파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면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반면에 이 진리 없이 사랑만 하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너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 라고 자녀야 만나서 대면을 해서 말해줘야만. 불편하죠. 마음 아프죠. 그러나 그래야만 자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다 눈 감아주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함께 담아주어야 할 때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말씀의 근거를 한번 제가 몇 가지를 대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사랑은 사랑인데 진리가 담긴 사랑이래, 이것을 받지 아니하여. 그럼 구원 못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결합된,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렇게 되면 모든 면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하게 맺혀지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된답니다. 언제요? 사랑으로 진리가 말해질 때만. 어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력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나 왜 예수님을 닮지 못했을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거나 진리가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개 둘 다 없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하나는 너무 율법적이거나 하나는 너무 방임적으로 자랐거나. 아닙니다.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라칼레오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의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정말 이 파라칼레오, 권하는 바나바 같은 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정말 실족하고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란 단어가 탕자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탕자가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소도 잡고 반지도 끼워주고. 근데 잔치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형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 잔치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의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형에게 가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리키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형이 노예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권한대가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권했을까요? 이런 얘기죠. 제가 좀 의역을 해서 각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느냐? 너가 잊고 있구나. 내 것이 너 것이고 너 것이 내 것이고 왜 너는 잃어버린 아들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 아들아.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눈물 글썽이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형, 그 아들에게 권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죄하며 말했을까요? 사랑 없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으로만 그냥 무조건 괜찮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가 파라칼레오의 원조이시죠. 진정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사랑 안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는요, 죄송하지만 문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전화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눈과 눈이 마주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전심과 진심이 느껴져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아들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동생도 다 너의 동생, 나의 아들, 우리 다 가족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글썽이면서 눈물로 사랑 안에 애통해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이것은요, 만났을 때 적어도 영상으로 줌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10장 25절에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느냐, 우리가 왜 속회를 모여야 되느냐, 속으로 모이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이게 뭘까요? 파라칼레오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10장 25절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어떤 경고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받게 될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로.
그들이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니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0장 25절 말씀이에요. 안디옥에 거듭난 새로운 영혼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근데 이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돈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아까 그 형처럼 언제든지 백슬라이딩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풍자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권면이에요. 권면.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여 권할 때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영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했던 일이 이거죠. 바로 바나바를 통하여 권하였을 때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배우자, 친척 중에 떠나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후에 내가 가서 좀 만나서 권면해야겠다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권하다라고 했을 때 이 미완료형 계속 권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주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너 기도의 자리 떠나면 안 된다. 계속 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쉬지 않고 일합니다. 24시간 360일 우리가 심지어 잘 때에도 마귀는 잠도 안 자요.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상한 꿈 꾸게 해서 막 이상한 생각 만들게 하고 마귀는 계속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예언도 했고요. 심지어 성경은요 그가 새 사람이 되었대요. 새 마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죠.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미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무당을 찾아가죠. 아니 사울이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가게 됐냐 이거죠.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바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누군가가 말씀으로 권면했던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이 누적이 되어가면서 점점 엇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 그 곁에서 권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권면해 줘야 됩니다. 서로. 우리 목사님들도 목요일마다 밴드로 모이는 이유가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여러분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유혹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에 대해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아요. 심지어 저도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기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냥 이것이 어떤 누구 사랑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할 때에 권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속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오직 권하여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권할 수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 부흥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원인, 아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파라칼려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권하다는 것은 그냥 말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권하였다는 뜻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된 바로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혜사가 두 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시죠?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격려자, 옹호자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옹호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저는 비록 지금 죄를 지어서 저렇게 넘어져 있지만 아버지, 이미 저의 모든 죄로 저의 죄값을 다 씻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옹호해 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봐라. 자책하고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자야. 아니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을 봐. 성령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또 다른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봐라.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을 또한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봐라. 왜 낙심하니? 무엇을 두려워하니? 무엇을 염려하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바라칼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영혼은 깨어나고 교회는 살아나며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샌안토니오 서부에 한 흑인 청소년이 있었어요. 이름이 더윈 그레이, 그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레이라는 흑인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발로 하는 축구 말고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참 불행했어요. 그의 삶은 오로지 폭력, 가정폭력, 중독, 학대, 혼돈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많은 흑인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어떤 그런 나라 할 필요 없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가 청소년 시기에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고등학교 전설적인 풋볼 코치였던 루트 리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더윈인 그레이가 고백하기를, 이 코치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느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치는 어느 날 자신에게 오더니 정말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레이, 나는 너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알아. 그리고 나의 역할은 그것을 너의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더윈 그레이의 말에 의하면 그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눈을 통해서 내 영혼을 들여다 보았다는 거예요. 아까 바나바가 뭘 봤다 그랬죠? 은혜를 봤다 그랬잖아요. 이 더윈 그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그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아이의 영혼을 보면서 너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 내가 그것을 끄집어낼 거야. 여러분, 파라칼레오가 바로 그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죠. 지금 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코치가 하더래요. 두 번째 만남은 스티브 그랜트라고 하는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이 친구의 별명은 별명이 좀 이상한데 벌거벗은 설교자입니다. 왜 그러냐? 샤워를 할 때, 남자들이 샤워를 할 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샤워실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Do you know Jesus? 이러면서 이제 너 예수님 알아? 이러면서 이제 꼭 이 샤워를 할 때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의 삶과 진실 없는 고백과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더윈 그레이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코치와 이 전도자를 통해서 더윈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유일하게
우리 가문에서 유일하게 감옥에 가지 않고, 학대받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 낳지 않고,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집안 전체가 계속 되도록 그렇게 살아왔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2명의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이제 NFL 미식 축구 선수가 되고 은퇴를 한 이후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의 트랜스포메이션 처치, 변화 교회라고 하는 곳에 급성장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러면서 그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저와 같은 더윈 그레이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들의 게임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고되게 분투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셔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루트리치 코치와 같은 분, 스티브 그랜트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도 청소년들 중에서 중독 때문에 얼마나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전도자들과 또한 이렇게 권하는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붕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바나바와 같이 무명의 전도자와 같이 쓰임 받을 때에 교회는 변화되어지고 주변의 영혼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황하는 더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할 때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저앉고 그렇게 방황하며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주님만 높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무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사도행전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세워졌고 영혼은 주께로 돌아왔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유명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흔적도 없이 그 사람이 그런 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철저히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분명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드러내시든 완전히 묻히시든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맡기겠습니다. 저를 완전히 가리셔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저를 가려주십시오. 제 이름이 드러나서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라면 주여 철저하게 잊혀주십시오. 그것이 주 예수의 의미입니다. 안디옥에 선포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이방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주, 왕, 이 개념이 있었어요. 누가 주님이냐, 누가 왕이냐,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쿠리오스, 그리스토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는
내 삶을 높이시든 낮추시든, 나를 환난 가운데 두시든, 나의 삶을 부천 어느 곳에 두든 부하에 처할 줄도 알고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제가 원해 선택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그것을 분명히 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통해서 분명히 주의 이름이 들은 일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소서. 무명의 전도자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나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할 때나 진정으로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무익한 종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류관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바나바와 같은 겉면의 사람 파라칼레오와 같이 건하여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의 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지만 참으로 연약하고 정말 미혹당하기 쉬운 갓난 아기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누군가 마치 어머니가 되어서 혹은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어야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서, 너가 지금 이거는 참 어리거냐하지만 너는 예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될 거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될 거야. 그렇게 건했던 그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죠. 그 교회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성령의 풍성한 열매, 자신만의 성장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운 일에 쓰임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일에 바나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하여 사도 바울도 다소에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바나바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한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나바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나의 어떤 말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권하여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눈물로 사랑하기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바나바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참으나 많습니다. 가만히 들이 많습니다. 한때 주를 믿었지만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사랑하는 주의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와 머물러 있으라, 주 예수와 머물러 있으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권하였던 바나바의 겉면의 능력,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성령의 은사를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권함으로 말미암아 파라칼레오 함께 소명을 불러일으키며 잊었던 사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나의 백성들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주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넣으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착한 사람으로 부림받았던 바나바와 같이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한 명을 지키러
돌아오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잊혀진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 건하여 세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여 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여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강단에 올라와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바나바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저녁에도 믿는 이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성령을 삼은 이들에게는 또한 성령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셔서 또한 안수 기도 받으신 분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주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즈벨의 기도에 에즈벨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에즈벨의 부흥을 통하여서 수백 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600명 이상이 한 주 만에. 그리고 죄에 물들었던 청년들이 죄를 끊어지고 또 그들이 각 도시로 흩어져서 그 각 도시에서 또한 부흥의 불길을 붙여서 도시마다 어떤 부흥이 일어났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사도행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화목자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또한 다음 주에 정말 이 지상 대위임령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부흥이 부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주님의 손길과 또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야만 합니다. 주여, 부흥의 성령의 불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한때 교회에 나왔으나 나오지 않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 교회에 나왔으나 떠나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가정 가운데, 학교와 직장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인과 능력을 의지했던 모든 것이 시가 회개하오니 오 주님, 안디옥 교회 가운데 부흥이 부어졌던 놀라운 성령의 강건하심과 또 하나의 주변이 대하게 부어졌던 부흥의 역사가 주여 하나님 우리 강단 가운데 선한막자교회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방관자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문역함을 긍휼히 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여 증인이 되게 하소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이 저녁에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나는 가만하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가운데 부으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주의 손에 도우신 그 은혜가 주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주의 삶 가운데 모아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강하신 손길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의 물로 임하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아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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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힘을 불어주소서.
악한 사단이 악한 마귀 떠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함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중독의 영, 모든 의심과 아버님 미혹의 영, 나 주 예수의 명함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함을 방해하며 틀어지게 하는 부전의 영혼의 주님의 명함에 떠나갈지어다. 주여 너희를 속이는 악한 영이 떠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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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얻는 영광을 모으소서. 할렐루야. 청년들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성령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더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스카나마라스 부흥을 부어소서. 할렐루야. 카나마라스 주여 스카나이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스카나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영혼들 가운데 세임을 넣어소서. 주권적으로 부어소서. 할렐루야. 주여 부으소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